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 먼저 읽고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감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유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아멘.
38절 39절 읽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행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정비하고 조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조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인적 조직이고 하나는 영적 조직입니다. 인적 조직은 군사 조직으로 만드시죠. 영적 조직은 레위인을 통해서 예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와 예배하는 이런 조직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할 때는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인적 조직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에 못지않게 더 철저하게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세우시고 다음으로는 레위 자손을 이제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부인은 미리암은 모세 십보라는 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아들들만 제사장이 됐지만 두 아들은 다른 부를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의 일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을 오늘날도 주고 계신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을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러죠. 인적 조직은 군사 조직인데 20세 이상으로 그게 계수하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조직이나 레위 자손 인구 조사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래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애들을 가지고 뭐 할까요? 왜 그 어린 애를 거의 모태신앙인 애들을 왜 계수할까요? 영적 조직이 육적 조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철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살 때 무슨 영적인 그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받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준비는 나면서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신앙관은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알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서 비성경적인 관점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개월이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영적인 준비는 모태신앙 때부터 잘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잘한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모태신앙이 마치 아무런 체험도 없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되게 대충 하는 신앙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모태신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정말 준비된 탄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 성경적 의미를 잘 가지고 나서 정말 뭐 지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손주 손녀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정말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좀 뭐랄까 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군사 조직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20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조직은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죠. 그런데 아기 때는 군사 훈련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죠. 근데 영적인 영향은 왜 1개월 때부터 하냐? 영적인 영향은요, 태중에서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와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가 쌓여서 뭐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깡패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깡패하다가 급격하게 회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뭐 목사도 됐다, 교도 돼서 성경 많이 읽어주고 뭐 됐다 그래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오래 안 갑니다. 급격한 신앙의 회심 사람이 되게 막 엄청나게 뭐 좋은 신앙, 믿음, 막 훌륭한 신앙 같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바울을 꿈꾸지 마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자꾸 모태신앙이라든가 온건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회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차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오히려 든든하고 뿌리가 깊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걸 자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깡패 목사 다 있었는데 왜 없어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목사 받았는데 또 사고 치고 뭐 가정에 문제 생기고 또 조직에 또 관련되고 또 가서 일하고 이래요. 오래 안 갑니다, 그게.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되고, 여기 15절에 레위 자손을 1개월 된 남자 아이를부터 계수하라고 했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영향력, 육적 영향력은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영향력은 태중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구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람직하고 그게 정상이고 온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체험하시면 안 돼요. 늦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그걸 극복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연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오래 믿은 사람이 잘 믿고 많이 알 수밖에 없는데, 늦게 믿어서 그걸 극복하려니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 보면은 갑자기 막 회심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특별한 상황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는 나실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레위 자손이나 이런 사람 나실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그 나실인이 아니면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나실인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뭐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보존의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시체도 만들지 않고 거룩성을 어릴 때부터 보존해서 구별되는 거죠. 아니, 술이 한번 먹는다서 무슨 그게 뭐 하나님 일을 못할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또 그 안에서 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간증 들으실 때 옛날에 세상에서 막 살았던 거 막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세상에서 경험 많이 하고 옛날에 막 살았던 게 뭐 좋은 경험입니까? 은혜 받고 나서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 자극적인 신앙에 너무 이제 뭐 부러워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는 평생에도 어떤 게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건실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 섬기는데 그런 분조차도 저기는 특별한 체험이 없대. 아니,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근본이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 자기가 못 가진 걸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윗도 어릴 때 모습, 형들이 많았지만 어릴 때에 성실하게 목동일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요. 사무엘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신으로서 구별됐던, 대부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길르죠. 길러요. 늦게 부른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 조직은 20세부터 헤아렸지만 레위 자손의 인구는 1개월 된 때부터 계수를 했더라라는 것을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니까 17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랬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자손들의 직무가 각각 다릅니다. 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제일 가까이 있는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무라리, 서쪽으로는 게르손,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앞서서 딱 가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사방에는 또 다시 12지파가 있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여기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 그대로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요셉 지파가 들어와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빠졌기 때문에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빠졌지만 12지파가 된 게 이런 거다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레위 자손이 책임지고 이렇게 각각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은 서쪽 이제 뒤에서 성막 바깥 부분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그다음에 고핫 자손은 남쪽을 지키고 증거궤와 제단을 관리합니다. 21절, 27절, 33절에 보면 안 읽었지만, 많아서 안 읽었지만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을 지키고 성막들의 기구를 관리합니다.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레위 자손들이 성막 그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지치면서 성막이 이동할 때 각각 자기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저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성막은 아니지만 교회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목회자나 이렇게 관리집사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관리집사님 안 계시지만 관리집사님을요 레위 자손처럼 대우해 주셔야 돼. 레위 자손처럼. 교회의 모든 이 기구들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옛날에 보면은 관리집사님이 이 뭐랄까 그냥 성도들의 그냥 시중 두는 사람처럼 이게 돼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왜냐면 이제 어렵고 막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목회자 중에도 이런 거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재능 있는 분들은 신학한 사람 중에 이게 관리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일, 성전 돌보는 일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성도들의 시중 들고 그냥 뭐 정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도 좀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의 옛날에는 레위 지파들이 했는데, 레위인들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무랄이나 게르손이나 고핫 자손들이 자기의 일할 때, 나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게르손 이 중에서 좀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이. 왜냐면 성막 바깥에 제일 무거운 거를 지고 옮기는 이제 자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는 왜 무거운 거 하냐, 너는 가벼운 거 하냐,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는요, 뭐가 편한 일, 뭐가 힘든 일, 이런 거 가끔가다 불평을 얘기하거든요. 누구는 뭐 쉬운 일, 누구는 어려운 일, 누구는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일, 누구는 시간 적게 드는 일, 막 이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각각의 역할의 차이지 차별이나 차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읽어. 레위기는 뭐 민수기는 어려우니까 빨리 읽고 지나가자 이러지 마시고, 이런 아까 레위 지파를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직접 운반했는데 그것도 어깨에 메고 소나 말이나 말발이 이때 별로 사용 안 했지만 소에 술에 끌어서 옮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접 맨단 말이에요. 직접 매면은 이게 기구들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인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 보면서 저기 성막에서 일하니까 편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자들이 육체 노동 안 한다 그래서 편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 꼭 하더라고. 지나가다가 뒤에서 꼭 들으라고. 목사님은 아니 교육자들은 편하시겠어. 그러고 월요일 우리는 주일도 봉사하는데 월요일은 쉬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네. 아니 우리 사실 주일날 쉽니까? 그게 우리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전 명절 때 어디 가다가도 장례나고 돌아오고 그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닌데요. 신날이 별로 없는데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일부죠. 아주 일부인데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의 위치가 각각의 반석이 돼야 되는 거죠. 남의 반석을 잡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주셨겠죠.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잘할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해서 그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을 그 1개월 된 남자애를 다 합치니까 몇 명 정도 됐냐면 22,000명 됐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군사가 60만 명 정도인데 레위인은 22,000명 정도예요. 물론 한 살 때부터 그 계수한 거기 때문에 좀 딱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제 이 성막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4장 3절에 보면 군사는 20세부터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수는 그 1개월 때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막 봉사는 4장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회막일은 좀 늦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은 빨리 받아야 돼. 그런데 시작은 온전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어릴 때부터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숙하고 준비될 때 하는 게 중요하지 서둘러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둘러서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1대로 60만 명 대 22,000명 딱 할 수 없지만 이거를 그냥 적당히 이제 예를 들면은 20세, 30세 이하 활동한 사람 빼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당 레위인이 그 군사 인구당 군사 100명에 레위인 1명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합한 목회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무 큰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 잘 모르기도 하고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근데 그래서 딱 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담임 목사님하고 유대 관계를 잘 갖고 좀 이렇게 아주 이제 가족 같은 이제 그런 교회로 지내길 때는 어떤 규모가 또 너무 커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교는 듣고 영적인 교류는 있지만 친밀한 교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인도 군사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이 우리가 아주 잘하는 탁월한 레위인이 막 몇 명밖에 없어가지고 딱 그런 독보적인 리더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충분했다. 군사 100명당 1명 정도의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사 없다고 막 고민이 많잖아요. 병원은 계속 생겨도 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죠. 세상에요 죄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죠.
그럼 목회자나 교회가 더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근데 왜 자꾸 교회 많다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죄인이 많으니까 교회가 많죠.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죄인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옛날처럼 알아서 하는 교인이 아니라 알아서 못하는 교인이 많아요. 예. 옛날에는 선생님이 한 반에서 막 60명, 70명 때가 있었죠. 우리 어릴 때. 지금 애들 한 반에 15명, 20명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더 힘들대. 왜? 옛날 애들은 말을 잘 들었다는 거야. 뭐 가져와라 해라면 다 말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가 다 독특해. 하나가. 그래가지고 20명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대.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목회자가 이제 수급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부교육자가 없어요. 이게 전국에 있는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부교육자 그렇죠. 부교육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전국에 특히 이제 수도권 밑으로 교회들은 난리예요. 우리도 맨날 서울신대 교수님들에게 맨날 그래요. 학생들을 많이 유치도 하고 잘 키워서 전국에 있는 필요한 교회들 많이 이렇게 좀 파송도 해주고 그래야 됐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없냐? 신학생 자체도 부족하지만 신학을 해도 우리는 신학하면 90% 이상 다 전도사하고 목회했는데 지금은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대학을 왔는데도 대학원을 왔는데도 한 60% 70%밖에 사역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밑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아니면은 교육자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애들이 너무 많다, 목사님 너무 많다 막 투정거렸죠. 그거에 이제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 구할라도 없고 안 하고 신학하면 고생한다, 목회하면 고생한다 그래 안 보냈잖아요. 옛날에 막 헌신자 갈 때 그거에 이제 뒤 수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교회가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죠. 제대로 된 교회가 많으면 정상적이고 좋은 거죠. 제대로 된 목회자가 많으면 좋은 거고 바람직한 거죠. 근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도 그러죠. 병원이나 의사가 실력이 있으면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병원이나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많아도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관점도 잘 생각해봐야 되고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인원을 막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적당한 인원을 친밀감과 영적인 돌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적용된 게 뭐냐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뽑을 때 세례교인 25명당 1명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250명이면 10명 정도 이렇게 딱 우리 교회죠. 딱 우리 교회 이제 뭐 세례교인은 더 많지만 일반 성신은 더 많지만 이제 세례교인 중심으로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장로님들이 다 목양을 해야 된다. 같이 목양을 하라고 장로님 세워준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다 거의 동역자 수준의 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안 하려면 부목사가 10명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 목양을 같이 하라고 장로님들 세워놓은 줄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듣든지 나와서 듣든지 그런 목양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죠. 같이 양떼를 돌보라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 거지. 그거 안 하면은 그 부담이 다 어디로 와요? 교육자 오니까 그게 맨날 힘든 거죠. 그게 그런 것도 레위인이나 고앗 자손이나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에게 맡겼던 일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맡은 바 임무를 사명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지켜가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